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행복한 삶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사면받은 사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형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풀려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풀려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는 것은 사형수가 사면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형수는 사면을 받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사형수가 사면받는 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는 안 죽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사람도 안 죽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다 하는 이 말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대신 죽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기약대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약대로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작정된 시기에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을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유쾌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거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어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은 여러분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지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쁨도 찾아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떤 특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특권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당당히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쭈삣쭈삣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죠.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중에 그날 다가오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그 후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죽어가면서까지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만 감으면 가게 될 그 천국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행복감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또는 사랑받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사랑해도 여러분 행복해요. 누구로부터 사랑만 받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지도 몰라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9절 끝에 한 번 나오고 10절 끝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떤 진노가 임하지요? 7년 대환란의 진노도 임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도 임하지요. 7년 대환란의 진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지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 7년 대 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지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다. 또 영원한 불못의 진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불못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수님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진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할 때 또는 사랑받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생각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